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그 예언의 끝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서도 그 땅을 거절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끝내는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하고, 모세도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참 안타까운 예언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귀와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상태를 위해 도우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었던 거 우리도 없는데, 영적인 상태는 어쩌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말세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더 악한 상태인데,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귀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강팍한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며 깨닫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항상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볼 줄 모른다. 나는 하나님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나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 없이 인생이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그 깨닫지 않은 것만큼 인생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인생이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게 반응하며 순종하는가, 거기서부터 내 삶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크기가 내 삶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고, 말씀의 크기가 내 삶이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크기가 되고, 말씀의 크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크기와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제서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 그 말씀이 가깝지가 않았어요. 당시 양피지 하나만으로도 성경 한 장도 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한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가게 됩니다. 보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 나는 볼 능력이 없습니다.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잘 없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온갖 그런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인간의 욕심의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소리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성령 하나님의 소리인지, 어떤 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런 걸 식별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다 보면 영적인 감각,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식별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순종했더니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내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종했더니 내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볼 능력이 없습니다,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의 자리에 달려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듣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았던 한 여인의 얘기를 통해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할 영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명이 뭐냐면 구원할 자들, 자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수가성 여인의 말처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립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기 꺼리는데 어찌게 당신 나에게 말을 거냐. 당시 갈릴리 지방을 여행할 때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상종하기를 꺼리니까요.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는요, 여러 침범들, 당시 예수님 시대만 해도 70년 포로 생활 이후니까 아수리나 혹은 바벨론이나 혹은 바사와 메대 그런 나라들의 백성들이 이주 정책에 따라 소위 말하는 민족 말살 정책이죠,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혈통을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율법을 지키듯이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이 좀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굳이 꺼리는 길, 사마리아 통과길을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것은 예수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 날 찾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찾아갈 능력도 없는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에 뭘 드러내십니까? 필요를 드러내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볼 줄 모르죠, 들을 줄 모르죠, 깨달을 줄 모르니 뭐가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뭐가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드러내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우물가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거 하나도 계획함이나 목적 없이 행한 일이 없으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심으로 여인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어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여인이 전혀 알지 못한 진정한 필요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인이 진정 느끼지 못한 진정한 필요, 그것이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1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여인은 전혀 이 필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화의 그런 내용의 흐름과 맞지 않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진정한 필요, 영원한 생수,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데, 내용을 이어서 가면 여인으로 하여금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구하도록 만드셨죠. 자 보세요, 상종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길을 굳이 통과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신 것처럼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대화를 통해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그 수가성 여인은 이런 만남이나 대화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이성과 내 이해와 내 판단과 내 생각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에게 필요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수가성 여인의 대답은 결국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그 생수가 있다면 내게도 주셔서 마시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런 생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 진정한 필요의 자리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그 여인에게 정곡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인의 결혼 관계에 대해 이미 아셨던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필요의 자리로 이 여인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한 단계 어떤 그냥 일방적인 혹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의 수준에 머무르 계시진 않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분이 정말 선지자시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렇던 권위, 그것을 통해 여인이 좀 더 깊이 이 주님과의 대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질문의 포인트를 예수님이 던지신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결국 그 예수님이 이분 좀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다, 그러시면서 뭔가 권위를 깨닫고 좀 더 예수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던진 질문에서 여인의 삶의 최대 필요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 인정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진정한 필요, 그 여인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이제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삶의 최대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여인으로 하여금 더욱 깊은 영적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더욱 깊은 영적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그 더욱 깊은 영적 갈망이 뭔지를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이어서가면요, 여인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발견되어지고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에 따라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듯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 30절 말씀에 쭉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여인은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들, 그 여인의 삶 전체를 다 알 수 없다 해도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의 삶의 한 부분을 드러내신, 네가 남편이 다섯이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대화의 시작부터, 아니 만남에서부터 대화의 시작부터 대화의 내용의 깊이를, 그러나 진정한 그 여인의 필요,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것,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지금 여인을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 바뀐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8절부터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짧은 만남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가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물 뜨러 왔던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리고 그 동네로 가서, 그리고 그 동네에 갔을 때 자기를 동네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한 달이 건너면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그리 큰 동네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도시들마다 인구가 많아봐야 3만에서 5만 명이에요. 작은 수가성이면 더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게 지난날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종종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혼자서 머릿속 막 고민한다. 내가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할까. 그러다가 기회를 놓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또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기회를 놓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름대로 고민했으니까 이것은 오늘이 아닌 다음에 기회를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저 혼자서 위로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모습이 떠올라요. 나 아직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는가 보다. 이것저것 따질 거 없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실력, 내 말 이런 게 아니라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너 와 보라,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기만 해도 주님 만나 주실 것이고 임재해 주실 것이고 만져 주실 것이다, 와 보라.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누구나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주님과의 어떤 만남과 주님과의 대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식어져 있는 건 아닐까? 영적인 좋은 건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물을 떠러왔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발견케 하시고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상태, 환경 혹은 수준, 정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나를 이 수가성 여인을 이끌어 가셨듯 이끌어 가셔서 내 삶의 진정한 필요를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필요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발견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만 그렇게 우물가에서 만났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드러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뭐라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고 그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어려움인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처리되어야 되는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파헤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문제와 진정한 필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드러내셔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셔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고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고쳐지는 부분만 잘 고쳐져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야곱 얘기를 계속하지만 하나님 야곱에게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고쳐지면 돼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에서 만나러 가면 되는데 이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다 만져 놓으셨으니까. 근데 그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담대히 믿지 못하고 벌벌벌 떨다 보니까 기어이 안 해도 되는 거 헛쓰고 허랑방탕 허비 낭비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삶의 올바른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자세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에 그런 원리들, 삶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니까 그 예배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는 백성들은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 삶이 왜 남겨져 있을까? 왜냐하면 삶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길을 발견하거나 발견된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또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할 것이다. 길을 발견하게 하시거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하는 백성들은 곁길이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곁길이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참 이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게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오지랖이 표준어로 뭐죠? 뭐 오지랖, 그냥 오지랖.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오지랖이 많을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생각보다 제가 오지랖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 유학생활 중에 저도 어려운데 누구 어떤 성도 어렵다고 제가 그걸 빚을 내가지고, 그것도 제 아내 모르게, 나중에 그거를 제가 한 2년 뒤에 들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게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막 너무 그분이 고생하시니까 제 신용카드로 그때 미국에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0%. 요즘 우리나라 금리도 0%인데 신용카드를 새로 개설하면 최대 얼마까지 0%로 1년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빌려주겠다, 이런 게 막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어렵다고 그걸 덜렁 신청해가지고 덜렁 카드를 끌어가지고 0%라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 다음날 잠언 말씀 묵상하는데 보증을 선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고 옷을 벗게 될 것이다. 그걸 딱 보는데 이게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이게 어제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제 아침이었으면 충분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괜찮을까요? 나는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죽을 뻔했을까요? 한국 와서 그 빚 겨우 다 갚았습니다. 거의 10년 졌습니다. 10년.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우리 또 집에 계신 또 그 사모님이 알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막 이렇게 그만 이게 어쨌든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어쨌든 저도 모르게 할 뻔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모님만의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나면 그게 한 10년 정도 기억하는 것은 무난합니다. 정말 무난합니다. 우리 정말 살아 숨지은 보라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엄마한테 한번 지키면 자손 대대로 기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때 그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밝혀지게 됐냐면, 제가 이제 LA에서 이제 그 빚을 만들어 놓고 그걸 끙끙 앓고 이자만 내다가 달라스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전혀 그게 전화 올 줄 모르고, 제 전화기를 이제 아내가 이제 LA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니까 LA 지역 번호 쓰던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를 아내에게 주고 저는 새 번호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이자가 제대로 감당이 안 돼서 새벽 1시, 2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처음에는 뭐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또 이게 사람이 신기해요. 사모님 그렇게 영어가 이렇게 능숙하게 들리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 비톡적 전화는 잘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들통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신기했어요. 그때 저 혼자만 하는데 그렇게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카드빚을 내서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보증을 쓰면 네 옷을 벗어줘야 될 것이고 얼른 가서 싹싹 빌어서 그 보증 쓴 돈을 받아오라고 성경이 잠언에서 말하는데,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루 전날이라도 깨달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라는 것은 엄청난 아픔을 통해 깨달은,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걸 기등뱅이로 들으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당해본 사람이 아는
그걸 미리 하루 전날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조금 자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아. 오늘 8월 2일이잖아요. 내일 8월 3일이니까 잠언 몇 장입니까? 3장. 다들 이제 아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매일 잠언 한 장씩 묵상하셔서 제가 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은 아무나 눈에 띄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발견되어지면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이 찬양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찬양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합니다.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또 뭐 판다고요? 그 가사가 있어요. 그 정말 작곡을 잘했더라고, 보니까 작사를 잘했는데, 냉장고 팔고 집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뭐 좀 도와주세요. 아니 뭘 좀 도와주든지 신용이라도 해야지. 아니 이렇게 동력이 안 돼서라야. 어쨌든 주일학교 사역자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 그제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이긴다는 원리를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니까 그것을 위해, 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기 위해 자기 가졌던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듯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때, 그러나 그 심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주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쓰임받아 영광인데,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엔 보여가지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 근데 하나님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서 그것이 기감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진정한 필요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원리, 정말 어떤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또한 그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또한 그 대화가 나중에는 진정한 필요를 만나게 되는데 그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는 나는 모르고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방금 전에 하던 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삶,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 빠지기를 원하며 날마다 이 말씀 속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가는데 그 즐거움도 있죠. 또한 가능하다면요, 토요일 하루 오전이든 오후 시간을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비워두고 성경을 한 권씩 읽어가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시고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어디 커피숍이나 어디 공간을 찾으셔서 마태복음 오늘 다 읽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그 편지라는 것이 20장 줬는데 한 장씩 20일 읽는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줬는데, 연애 편지를 줬는데 세상에 그거를 20장이라고 길다, 아유 길다, 이 뭐 하는 짓이고 이러면서 그걸 내팽개주고 하루에 한 장씩 3줄씩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줄 모르니 매일 3장 혹은 5장씩 읽어나가되,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한 권씩, 이렇게 한 권씩, 이번엔 창세기, 이번에는 이렇게,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부담되면요, 뭐 오바다, 오바다 몇 장인지 아시죠? 또 하고 뭐 그것도 힘들다 하면 유다서, 빌레몬도 있잖아요. 빌레몬. 어떻게든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도록 참 각양각색의 지혜가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그런 삶의 모든 걸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을 전하며 산 것처럼 내 심령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